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누일 줄 어이 알았으랴.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시인 김초예 시인의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자식 기르면서 속 썩으시는 부모님들, 너랑 나랑 한번 바꿔서 태어났으면 어떨까. 내가 엄마 되고 네가 엄마 되고 내가 자식 되고, 또는 철든 부모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철든 자녀들이 정말 우리 전혀 기독교적인 얘기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정말 한번 잘 효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 주시는가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잘 믿는가 하면 우리 심성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심성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효라는 것을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영어로 미국 사람한테 효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filial piety 뭐 이 정도의 표현인데 너무 어렵고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 효도한다 그러면 be a good child, 또는 무슨 love one's parents, 이 정도 단어. 좋은 자식이 된다, 또 부모를 사랑한다, 이 정도밖에 효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오고 있는 이 가치관 중에 이 효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문화와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의 심성에 그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공경,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성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서운한 얘기 같지만 서양 사람에게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식을 길러서 17, 18살이 되고 고등학교 소포머 때나 아니면은 시니어 때, 그러니까 졸업할 때에 프롬 파티라는 거래요. 프롬 파티를 할 때 부모들의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대학을 다니든 뭘 하든 다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 평생 월부로 갚아나가는 인생이 그 외국의 인생이죠.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산다, 요새는 뭐 캥거루족 이런 소리 하는데 서양 사람들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걸 끼고 있으면서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도 무슨 손주를 봐주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들 사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사랑과 이 효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낮예배 시간에 한 3꼭지 4꼭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 수 있는 도리를 주신 것을 그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commandment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두 돌판에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즉 그것을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춰야 될 것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너는 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전체를 보면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인데,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붙여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장수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네? 이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효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문화와 참으로 닮은 것이 많은 문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담아두십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덤벼드는 분이 계신다면 눈 조심해서 보안경 쓰고 댕겨요. 그 말이 아니고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맺게 된다. 객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까마귀가 그 눈을, 또 독수리 새끼가 그 눈을 먹게 된다 하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 효도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 1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선인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공경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게 된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쌓지 않은 것이라도 다른 죄인의 재물 것이라도 돌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말, 그것을 주장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애가 속을 썩여도 절대로 동물 이름 부르면서 자식 저주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애들이 자라다가 속 썩일 때도 있고 정말 잘못할 때도 있지만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거친 소리, 저주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족장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50장입니다. 거기는 야곱이 죽고 그 아들 요셉이 죽고 죽는 얘기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교훈이 있는 내용은 49장에서 멈추게 되는데 49장의 1절과 끝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그저 부모가 유언으로 남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은 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언할 때 그 부모가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쌍둥이 둘을 두고 있는데 자기는 은근히 큰아들 에서를 편애한단 말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얘야 가서 아비를 위해서 사냥에다가 좋은 음식을 차려다오. 내가 너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맛난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할게. 그러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가로채느냐.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작당을 해서 그 염소를 집에 있는 걸 잡아서 어머니의 최고의 솜씨, 자기 남편 음식 솜씨를 입맛을 딱 맞추는 음식 솜씨가 어머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자식에게 뭐라고 축복할지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정말 축복의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 진심 어린 축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입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33절 창세기 49장 33절 끝절인데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인생 노년의 마지막 사명, 가장 귀한 사명은 자녀에게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는 거라 이 말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큰 축복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배아퍼난 자녀도 맞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축복자로 만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한 8, 90세 사시면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좋다. 또 당신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삶의 편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어른이, 노인이 장수하시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그 가문의 복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가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기 때문이에요. 시편 128편 4절로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올려지는 요새 신약의 개념으로 교회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은요 백목사가 하는 설교보다 100배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서 내 몸을 들여서 예배합니까? 그냥 인터넷 깔딱깔딱해서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건 예배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내 몸을 들이며 시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올라가는 예배 공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이 번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부흥되고 번영되는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교회를 이루는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손의 자손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이 영의 법칙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전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가장 빠른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노인을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아름다운 사회의 전통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옛날에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 이 어른들은 참으로 존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른들이 많아지십니다. 어른들이 많다고 해서 어른들이 존귀함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왕이나 왕비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젊은 공주의 머리에 있는 것도 면류관이고, 아주 늠름하고 멋진 왕자의 머리에 있는 관도 면류관인데,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다 빠졌든지 머리카락이 하얘졌든지 이런 어른들 머리에 있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이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들 앞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공경을 표하라, 이 말이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은 노인을 무시하고 버릇없는 문화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에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 숙제를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아이가 10계명을 막 적어간대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뭐라고 쓴 거야? 여기 네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거야.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야? 공격은 대들고 못살게 굴고 큰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고, 공경하는 것은 잘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모셔드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아빠는 왜 할머니를 공격해? 그러더래요. 여러분, 노인 공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에 어버이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 민족은요 부모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대하는 문화입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왜곡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거 아시죠? 고려장. 고려 사람들이 부모가 뭐 65세가 되면은 산에다 갖다 버렸다. 그 전혀 근거 없습니다. 역사에 어떤 얘기에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사료는 없습니다. 기로설화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리는 중국의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지게에다 싣고 가는데 따라가서 자기 할머니 버려놓고 오는데, 그 손주 되는 아이가 아빠 그거 지게 놔줘, 그거 버리면 안 돼,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아빠 늙을 때 그거 쓸 거야. 그래서 그 아빠가 아 뜨거 하고 정신 차려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 이야기가 기로설화라는 이야기인데, 1924년도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조선 동화집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다가 고려시대 어떤 못된 놈이 자기 부모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그 기로설화를 옮기면서 책이 귀할 그때에, 그 일제시대에 이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퍼다가 쓰고, 요새 뭐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막 퍼지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 고려 쪽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나 이쪽의 일을 보면 고려의 전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불효죄입니다.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부모가 임종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놈은 징역 1년, 탈상 전에 보통 3년상을 치르는데 탈상 전에 상복을 벗으면 징역 3년, 장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귀향을 보냈고 귀향살이를 하다가도 하던 사람이라도 부모가 임종하셨다 하면은 귀향을 끝내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형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데 70세 이상의 부모가 계시다면 형 집행을 보류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 어머니 가시면은 나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지성으로 모셨겠어요? 안 모셨겠어요? 모셨겠다니까. 그게 고려예요. 고려가 무슨 고려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 사람들 중에 도굴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아직 복음을 듣기 전이니까 부모님 황천길 가실 때 노잣돈 하시오 하면서 막 금도 놓고 자기 재산도 막 다 팔아놓은 그 무덤을 갖다가 이 일본 놈들이 도굴을 해가면서 이 조선 이 위에 고려 때부터 고려장이라는 부모를 안 섬기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굴해도 된다는 이런 명분을 제공했단 말이죠.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역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 민족은 부모를 효도하며 노인들을 공경하는 문화였고 이 문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이 사회가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선생님들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여러분 이번에 이 지자체 6월 13일 날 선거하고 교육감들 뽑을 때요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학생 인권 조례니 이런 거 한다는 사람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10개 항목의 철문지를 이번에 입 후보자들한테 돌려요. 당신들 투표 선거 우리 하기 전에 똑바로 정책해라. 진보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학생 인권 조례 37개 항목을 해준 데 보면은 학생의 인권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임신 출산의 자유, 그다음에 뭐 휴식의 자유, 수업 시간에 무슨 핸드폰을 하든 말든 그런 거 못 뺏는 거예요. 동성애 마음대로 막 가르치고 하게 만들고 이건 나라가 어디로 가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악한 법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중에 잘못되신 분이 계셔도 우리 때요 그렇게 맨날 진짜 허벅지가 터지도록 피가 흐르고 그냥 막 뺨을 맞고 막 이단 옆차기로 걷어차도 감사합니다 맞았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덤비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른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른들 공경하는 이 문화를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모님들 권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도 아니요 왜? 아멘. 예? 아직 인간이 성숙도 안 됐는데 인권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정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회 이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제대로 지켜가야 돼요. 최근에요 무슨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해요. 65세 이상 어른들 무임승차하는데 어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20% 30%가 무임승차해서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저는 그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 무임입니까? 여러분 그 지금 어른들 세대가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굶으면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번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이미 지불하셨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공장 다니면서 타이밍 약, 잠 안 오는 약 사다 먹으면서 하루에 20시간 가깝게 미싱 밟고 돌려서 대한민국 경제에 일으켰어요. 월남에 가서 생명 걸고 싸우면서 외화 벌어 왔어요.
경제 그 시기 정말로 지금 청년들이 뭐 살지 못하겠다 헬지옥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세대로 돌아간다면 한 사람도 아마 못 남아날 거예요. 그렇게 세우고 사회를 세워놨으면 그분들 지하철 좀 공짜로 타는 게 그게 뭐가 공짜예요. 공대죠. 공경해드려야죠. 아멘. 나라 세금 엉뚱한 데 쏟아붓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어른들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통로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회와 교회 우리 자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의 복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시편 71편 17절 18절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를 집에 꼭 가져가셔서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71편은 다윗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작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초로의 길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 정도는 이 시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늙어도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우리 자손 우리 후대에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비전의 어른들이시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뜰에 심기운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액이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시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부모님 오래 사시지 못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셨고 저희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용돈을 좀 주길래 처가 부모님께 돌려막기 하고 왔습니다. 용돈 갖다 드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신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정받아서 정말 사람 손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